제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 백성들은 초조해졌습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이 말은 우리 앞에 걸어갈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보다 앞서가고 계시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만든 신을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신을 믿고 싶어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고 싶은 말을 만들어내고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삐뚤어진 우리 인간들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다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초창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말 때문에 참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까?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패한 죄의 본성이 만들어낸 삐뚤어진 종교심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이 경향에 쉽게 휩쓸려 버릴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아론은 영적 지도자로서 자격 미달입니다. 백성들의 삐뚤어진 종교심을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어야 했지만 그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죄에 적극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금송아지 우상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 들었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훗날 여로보암 왕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할 것을 명령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우상이 송아지인 것은 애굽의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애굽에서 송아지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숭배를 받았고 아피스라는 이름으로 황소 모양의 우상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다 물리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것만 어처구니 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시 찾아 섬긴 것입니다. 마치 버린 쓰레기를 다시 주섬주섬 모아서 안방에 보물인 양 쌓아두는 그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과 똑같은 행태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미련하고 고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 한 개인에게 이 말은 매우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될 텐데 모세는 이를 거절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3절에 보시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라면서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는 결론이 내려졌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사건입니다.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다양한 적용도 가능해서 다양한 주제로 설교가 가능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삐뚤어진 종교심, 그것은 신앙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만들어낸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나됨, 피조물의 피조물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